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오순절이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두려워서 숨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고 확신을 갖고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성령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그리고 어떤 가정을 세울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오순절에 베드로는 먼저 중요한 말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 이전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할꼬?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찔림을 받은 사람의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말로서는, 사람의 말로서는 형언하기, 표현하기 어려운 참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 앞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이 혀같이 갈라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고,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디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특별히 무슨 학문을 열심히 배웠거나 어떤 모든 면에서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된 일이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신 분이다. 3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죠. 많이 있지만은 누구겠어요? 이 말을 전하는 베드로입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나중에 달 울음소리 때문에 깨닫고 그리고서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먼저 그 스스로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에 찔림을 받고 깨닫는 일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만 하다가 자기 연면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심령이 되지 말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삶의 길을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 한글판에 보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있는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히라버의 해석을 보면은 둘 다 맞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일 수도 있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자체를 이제 임재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사도행전의 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많은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시작되기 되는 이 1900년도 초에 많은 성령의 역사가 또 있었거든요. 1903년 원산 지역에서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본래 이분은 카나다와 연결된 이 선교 그리고 의료 단체에서 의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가서 의료 봉사를 했어요. 하디. 그런데 이분이 의료 봉사 기간이 다 지나가면서 이제는 미국에 있는 남감리교회 파송을 또 받는 선교사로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그 심령의 변화가 늘 지지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경우에 왜 이분들이 변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분들의 삶이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죠. 뭐 쉽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조상님들의 다 삶의 모습이라든지 전통적인 신앙이라든지 그런 것이 습관들이 다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 쉽지 않죠. 네. 그러다가 선교사들의 그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함,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의 성령으로라야 된다. 이 말이 마음속에 탁 부딪혔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되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처럼 오직 주님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만 자꾸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만 늘어났던 이 선교사가, 하디 감리교회의 하디 선교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거기서 공개로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거기에 계신 선교사들이, 사역자들이 다 함께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정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회개의 집회를 했습니다. 1907년 평양 지역에 있는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의 그 집회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기에서도 회개의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주여, 참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될 것 같았지만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못한 자신을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심으로 나를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그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평양에 복음의 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만 모인다고 교회가 교회일 것 같지만,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1738년 5월 28일,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24일. 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에 참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성령께서 임하심을 체험한 그 날이 바로 오늘 24일 같은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뜨거운 심령의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새해 신년 철야 집회를 하는 날, 그날 윗필드라든지 찰스 웨슬리라든지 함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던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철야 기도회 집회를 합니다. 새해 철야 집회를 하는데, 그날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를 썼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날의 그 신년 철야 기도회 집회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 운동이라는 것은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조직화된, 혹은 어떤 행정적으로 잘 구성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시작된 신앙운동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운동으로 시작된 신앙의 부흥운동입니다. 그것이 감리교회 신앙 부흥운동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 그것이 메소디스트 철치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우리 벨리 재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여러분 든든하게 그렇게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어서, 어떤 능으로, 어떤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가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우리들의 가정,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을 선물로 또한 받은 교회는 그 결과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빈 마음이 되잖아요. 빈 마음에 갈급한 심령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달고 오묘한 말씀,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 주의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을 만한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듣고 나눌 때에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기도에 열심을 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주신 회복의 말씀, 회복의 역사,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매 새벽마다 역대상을 읽는데 역대상의 말씀에서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강할 수 없는 민족이고 강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다윗의 어떤 강한 힘, 다윗의 능력, 다윗의 지혜, 다윗의 군사력,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다윗이 물론 다윗의 과실도 있고 다윗의 문제도 있지만 다윗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래,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가라! 나가서 모든 싸움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번에는 저 뽕나무밭 저 뒤에 숨어라. 복병을 거기에다가 감춰놔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또 나아가서 말씀대로 나아가서 이겨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살아있는 그 싸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죠. 중보기도 부지런히 올리시고 요일마다 월요일서부터 계속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리시고 열심히 기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잖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분들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댁에서 혹은 어디워서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분들, 혹은 거리가 멀어서, 혹은 직장 출근 때문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언제 기도하시면 됩니까? 아침 6시 혹은 5시. 너무 이른가요, 여러분? 여러분, 가능하실 때 이른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골방의 자리를, 여러분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먼저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여러 몇십 명이 이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죠. 아침에 여러분 식사당번이 밥이 모자랄 정도로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시는데, 주중에도 가능하실 때는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기도하면서 이른 아침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나의 단잠을 깨워 주시고 새로운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저는 여러분께 권면해 드립니다. 장로님들 기도하세요. 나오셔서. 물론 일하러 가시는 분들은 일하러 가시고, 혹이라도 시간이 되는 날은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저랑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자고 장로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나오지 못하는 분들 나오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댁에서 기도하시고 저와 같이 전화통화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때에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저랑 같이 나누어요. 나는 장로 아니니까 그러지 않죠. 목사도 성도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미니스트리가 달라서 그렇죠. 여러분도 다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때로는 집사님으로의 미니스트리. 근데 우리들의 기도의 사명은 누구 차별이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랬더니 성령 받은 공동체는 정말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47절에 성령의 역사는 한 개인으로부터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니 이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 것만 붙드는 사람이 이제는 내 것을 열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이민 생활에서. 특히 이민 1세, 2세, 3세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푼 한 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해요. 그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나눌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 내가 전심전력해서 이룬 것을 베풀고 나누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나누고 웃는 그런 공동체, 모이는 사람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서로 통용할 수 있습니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주변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지만은 새벽에 기도하며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그래서 친교도 하고 예배도 은혜롭게 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5가지의 목표가 그동안에도 있고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데 좀 더 쉽고 좀 더 성도들의 마음에 닿는 그런 신앙의 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고 참 생각되는 그런 지혜가 생겼어요. 뭐 다른 지혜가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우리 밸리 재단에서 여러분과 같이 힘써 행할 것을 4가지로 좀 줄여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름이 지나면서 하반기로 그리고 앞으로는 이 4가지를 좀 주요 우리 신앙의 틀로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습니다. 첫째는 은혜로운 예배예요. 뭐 당연하죠. 우리 오늘 성가대와 찬양팀의 이런 은혜의 찬양, 우리 예배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과 성가와 은혜로운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은혜의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으면 사랑의 마음이 열립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꼭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의 나눔이죠. 온 교들 서로 사랑의 나눔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요. 공부를 통해서도 자라고 화요반을 통해서도 큐티반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도 자라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 소그룹, 스몰그룹에서 서로 나누면서 속회를 통해서도 믿음이 자랍니다.
배워요. 양육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신앙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경험했으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랐으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사명의 실천입니다. 사명의 실천. 근데 그 사명의 실천은 어떤 미션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자기의 미니스트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시간이 되면, 여러분 예전에 해보셨죠? 자기의 미니스트리 페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의 그 축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교회에서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앉아있을 새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할 일이 많아요. 성가대로 뭐 이렇게 찬양팀으로 하시는 분들 자원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여러분 1부 예배 하시고 2부 예배를 준비하시는 속장인데, 어떤 분들은 오늘 도시락데이라고 또 2부에 나오시는 속회원들 뭐 준비하러 또 지금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이 얼마나 사역을 하고 섬기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사랑의 나눔을 해요. 신앙이 성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나의 사명을 실천합니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조금 시골스럽지만 은사, 신명, 조금 이상한가요, 여러분? 아니 무슨 뜬금없이 그냥 외우기 좋으라고. 혹시라도 집사님, 벨리교회는 무슨 신앙의 틀이 있습니까? 벨리교회는 도대체 교회에서 모여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은 그때는 그냥 약자로 끝내는 거야. 은사, 신명. 나머지는 와서 봐요. 은혜의 예배를 드리면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면 사명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보회랑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다시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신 이 말씀과 같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정말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이 은혜로운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서 우리들이 서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의 나눔을 합니다. 신앙도 자라요. 신앙이 자라면 나가서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없을까? 그래서 나의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은 그 이전에 보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때에는 사람들의 회개한 그 심령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세워서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든든한 줄을 연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사명을 붙드는 그런 공동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 제단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벨리 가족, 여러분 가정,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